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시야 왕의 마지막 최후를 보게 되어집니다. 요시야 왕은 3대 선한 왕 가운데 들어가는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말로는 사실 그 선한 왕의 말로라고 하기에 조금 어색하고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든 일 후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든 일, 어떤 일을 행했어요? 그동안 성전을 정화하고 유월절을 바르게 시행하고 모든 우상을 타파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었던 그 모든 일을 행한 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되어 있죠. 성전을 정돈했다. 이건 정리만 한 게 아니라 성전을 아주 성결하게 정결하게 행한 후죠. 그 후에 우리의 기대되는 건 뭐예요? 그의 그 선정과 그의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태평성대가 벌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다라는 거죠. 사실상 이 느고가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이유는 유다를 치기 위함이 아니라 바벨론을 치기 위함이었어요. 당시 신흥 강국으로 이제 떠오르기 시작한 바벨론, 아수르가 이미 바벨론에 패하고 급격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에 이제 애굽이 그 틈을 타서 강력했던 아수르가 패하니까 이제 이 지역의 패권을 잡고자 바벨론을 치러 올라온 때였죠. 그런데 그것을 모르니까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나가서 방비하였다라는 건 대항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을 대항하며 그와 싸우려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느고가 사신을 보내서 뭐라고 말해요?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말하면서 내가 너와 싸우려고 지금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 이제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온 것이지 너와 싸우려고 올라온 것이 아니다 라면서 자기의 그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올라온 데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말하죠.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올라왔다라는 거죠. 애굽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올라왔다라는 것이 믿기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세상 왕들도 움직이셔요. 물론 이렇게 뒤에서 움직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강권적으로 나타나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역대기를 읽는 자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귀환한 자들이죠. 근데 이들이 귀환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귀환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움직이신 거예요? 바사의 왕을 움직여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게끔 명령을 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갑자기 칙령을 내려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재물까지 주어서 보내시기도 했죠. 그러므로 세상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때 직접 그에게 꿈을 통해서든 선지자를 보내서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올라온 이 느고를 인정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와 대항하여 싸우게 돼요. 22절에 보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그래서 이 활을 맞고 그가 급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부하들이 병거에서 그의 원래 전쟁을 치르는 그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버금 병거, 그가 행차할 때 쓰는 두 번째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24절에 보면 그가 죽은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 그가 그동안 그렇게 선한 왕으로 힘써 왔는데 그의 말로가 그다지 아름답지 못하죠. 왜 이렇게 요시야 왕의 끝이 아름답지 못할까?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선한 왕들마다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치명적인 어떤 실수들이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가장 선한 왕으로 손꼽혔던 여호사밧은 어떤 일을 행했어요? 아합의 집과 혼인을 맺죠. 그래서 아합의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그 아달랴가 들어와서 남 왕조를 완전히 망쳐놓는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어때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1차 침입 때 그가 두려워하고 항복하고 결국에는 성전과 또 자기의 궁궐에 있는 모든 보물을 아수르 왕에게다가 바치는 그런 일을 행했었죠. 그리고 이제 요시야 왕은 느고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그가 죽을 때 아름답지 못한 그의 인생의 말로를 보여주며 31년 만에 그의 통치가 갑작스럽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물론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옳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그가 적의 활에 맞아 죽는 안타까운 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필연적임을 앞선 이 34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너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또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일을 보지 않겠다. 이제 이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는 급격히 패하게 되고 멸망의 길을 걷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도록 지금 요시야를 급격히 멸망하는 나라를 보지 않도록 급격히 또한 데려가시는 그런 일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안 좋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도 또한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벌어지는 인생의 어떤 좋은 일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의 급격한 멸망의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었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주님 안에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늘 바라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당장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어요. 즐거운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그걸 단순히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구하면서 그 삶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요시야가 왜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게 되어졌을까? 이것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가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이다. 이걸 요시야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이방 나라 왕의 입을 통해 말씀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은 선한 아주 특별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셔야지 저런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 듣게 하실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변장하면서까지 가서 그와 싸우려고 했던 것, 이방 나라가 우리 땅을 밟고 지나간다는 것 있을 수 없다 생각하며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왜 위험하냐? 이게 바로 우리의 고정관념이죠. 영적 우월감이에요.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중에 이것이 발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들의 그 신앙과 모습이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그들의 신앙과 모습이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외식하면서 그들이 거짓 입술, 거짓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죠. 우리만 옳다라는 거예요. 남을 배타적으로 생각하죠. 나만 옳고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이런 착각 속에 있으니까 이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 옳고 나만 바른 신앙 속에 있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돼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말씀을 통해 악한 자의 혀를 통해 말씀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고 누군가를 통해 들은 말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기에 늘 겸손하게 듣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듣고 그 들은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무거나 물론 다 들으면 안 되죠. 세상의 악한 말들, 잘못된 말들, 헛된 말들에 사로잡히면 안 되지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든 들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은 돌들을 들어서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급할 때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겸손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 내 기준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하여 그 말을 무시하지 말고 늘 귀 기울여 듣고 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하나님 앞에 또 묻고 기도하고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독단적인 신앙생활로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굉장히 오해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요시야가 그토록 선했지만 내가 그렇게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에게만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왕들 가운데 나에게만 말씀하셔야 한다. 이런 착각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느고의 말을 인정하지 않죠. 이방 나라 왕이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누구의 말이라도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묵상한 말씀과 연관성 있게 주시는 그런 말들이라면 또한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인정하고 다른 교회도 인정해야 돼요.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고, 내가 신앙생활을 더 오래 했다고 또 새로운 새신자들의 말을 흘겨 들으면 안 돼요. 흘려 들으면 안 돼요. 다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겸손하게 듣기를 힘써야 돼요. 역대하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함께 나눈 적이 있지만 우리가 듣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신앙이 되는 것이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꼰대 신앙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표현이 좀 그렇더라도 우리가 정말 많이 듣기를 힘쓰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기에 겸손히 듣는 자,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자,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업적을 남겨놓고 그 끝이 흐지부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온전하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요시아의 업적이 헛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요시아의 업적을 모든 백성들이 인정하고, 또 모든 백성들이 그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은혜를 누렸기에, 그가 죽으니까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했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했다라는 거죠. 애도함이 있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들은 때로는 이런 실수들이 있어요. 정말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어요. 가장 선했다는 왕들도 치명적인 실수가 있고, 이들을 앞서서 선한 왕의 기준이 되었던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기에 이런 실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기를 늘 힘써야 되고, 또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 백성들이 그를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늘 바르게 서기를 힘쓰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힘쓰고, 그리고 또한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왕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하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영원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고정관념에 붙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도 못하고 바르게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음과 연약함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고정관념과 교만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여 듣기를 힘쓰는 자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기를 힘쓰는 자 되며, 또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도 겸손히 듣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 왕이 아닌 참된 왕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시아 왕도 히스기야도 여호사밧도 다윗도 온전치 못하였으나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온전한 참된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오니,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다스리시고 통치하심 아래서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회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로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